우리 새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임을 함께 나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참 소망을 품기도 무엇을 바라기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 세상이지요.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길 바라는 것만도 다행인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바람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들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이루어진 그 소망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이미 종결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저주와 죽음과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지금도 이 몸의 구속, 구원, 이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중생이죠, 거듭남, 이것을 체험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뭔가 좀 들리기엔 모순 같은 그런 말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얻은 과거의 구원은요, 이미 받은 구원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들이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품어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은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구원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함으로써 굳건히 유지되고 계속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무언가, 성경에서 말하는 품어야 하는, 가져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소망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하는 그 소망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가? 그것은 내 삶 가운데, 가정과 범사 가운데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편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망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 가운데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있는 소망? 우리의 체험으로, 경험으로 이미 인식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동안 오픈런 행렬과 재료값 급등까지 불러왔던 두쫀쿠, 우리 성도님들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이게 오픈런이면은 이제 매장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다 사가는 걸 말하잖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는 열풍이 지금도 물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 근처 카페에 제가 이제 집을 나서면 보니까 어떤 카페에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사려고 추운 날 아침부터 저렇게 줄을 서 있나? 아마도 두쫀쿠인 것 같아요. 이걸 사기 위해서요. 이게 개당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합니다. 뭐 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진은 되게 커 보여도 작아요. 한 뭐 꽃감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비싸죠. 근데 이 쿠키가 판매 개시되자마자 품절되는 거예요. 카페든지 어느 베이커리나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곳. 이것이 너무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 헌혈의 수급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헌혈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헌혈하는 곳에서 이 두쫀쿠를 구입해다가 한 300 몇 개를 이렇게 비치해 놓고 기다렸더니요. 하루 만에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피값을 주고서라도 사 먹어봐야겠다. 내가 피를 제공하더라도 요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열풍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사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요. 왜냐면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요. 이 대기업들이 잇따라 이제 이 두쫀쿠 제품을 싼 값에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한 3,000원 선에. 그래서 초창기의 희소성과 열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요, 이 지도에 맵도 두쫀쿠 맵이라는 것도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카페에 보면 아직 재고가 남아있다. 저걸 확인하고 빨리 가서 사겠다라는 거죠. 오래전 기억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꿀맛 나는 어떤 감자칩 과자인데 이것도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막 금방금방 동이 나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포켓몬 빵이라는 것도 그렇죠. 빵 안에 포켓몬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한때는 편의점마다 들어오자마자 다 사라져요. 뭐 대왕 카스테라라든지 탕후루, 요즘에 탕후루 인기가 좀 식었죠. 예전에는 곳곳에서 탕후루 파는 곳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없어졌어요. 이 두쫀쿠도 그런 거라는 거죠. 먹어보기 전에는 이 두쫀쿠를 먹고자 하는 소망이 들 수 있어요. 야, 저거 뭔데 저래?
한번 먹어보자.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줄을 그렇게 섰는데 못 먹었어. 근데 한번 먹은 이후에는요,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맛이구나. 나중에 또 먹으면 되겠지. 그렇죠? 하나의 계획이에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한번 경험하고 했던 것이 다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미 경험한 바, 또 육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소망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어떤 소망도 둘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인내로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은 것, 보여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요. 미래의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25절에서 보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즉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구원, 그것을 확신하면서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몸의 구속, 영화로운 변화,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각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시각과 조화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또한, 믿음이라는 것도 실상, 실제 존재하는 것, 보이는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현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지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실제가 될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르죠.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합니다. 비록 완전한 구원이 아직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 현실 가운데, 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아직 참 부족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있는 연약하고 무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변화될 모습, 그 모습을 진짜 실제인 것처럼, 실제 내 모습인 것처럼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저 오래전 과거의 한 사건을 믿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을, 그 증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들, 본문의 말씀 포함해서요, 계속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영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2번을 제외하고는요, 19번 모두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죄에 대한 승리와 생명을 부여해주는 성령의 사역,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이 그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죄 가운데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소망과 참 비슷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소망과 믿음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품어야 하고 또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영생, 우리의 몸이 다시 사라지는 영생을 소망하잖아요. 그 소망을 누가 이루시는가?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온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을 얻고 계속 형통한 삶, 좋은 삶, 기쁜 삶, 문제가 없이, 고난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온전한 삶만 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고난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다가오는가? 설상가상.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고, 야, 이게 우리 팔자인가 보다. 지질이 복도 없는 팔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밤늦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늦게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처음엔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걷지요. 그런데 한두 번 걷다 보니까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러다 보니 발이 점점 바닷속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를 확신하죠.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문제들, 그런 것들은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앞으로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문제와 고난과 이런 역경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히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구원하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 역사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성령의 간구하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바래죠.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을 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이겨낼 수 있나요? 이루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마음 가운데 품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의 계획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기도를 할 뿐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 오묘하고도 놀라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힘있도록 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는 다른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세모정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굳게 품어야 할 소망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해 두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명의 길 가운데 넘치는 소망을 좀 이야기했었죠. 사도 바울. 그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바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생 또한 사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삶, 천국을 소망하는 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현실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미래에 다가올 천국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는 목적, 이유,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 사는 목적,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 또한 그 영생을 바라보는 곳,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 또한 사명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믿음은 있지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잘 모르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소망을 잘 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있지만 또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보완하는 소망, 소망을 보완하는 믿음, 이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은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믿음과 소망은 함께,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구원이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했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소망의 마음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인내로 바라보는 것. 그 소망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소망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앞서 언급되는 것처럼 소망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준비하시는 것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에요.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요, 아직 저희가 보지 못한 거예요.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소망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루어지도록.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소망은 계속 품고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소망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어떤 것들,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직장 사업장하고 모든 미래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것들, 준비해 두시는 것들, 그것들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시고 늘 소망을 가지시고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